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해도 제목만이라도, 이 제목이 저희 교회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작년까지 교회에 관련돼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 이어져서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의 상황들을 잘 알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살기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친 시대, 늘 언제나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같이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저희 시대,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희 시대에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목회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말씀들을 종종 하셔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지 신앙은 또 버리진 않아요. 온라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 군대 선임병이었던 동기 목사가 있는데 개척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친구가 개척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교회에 보여지는 교회도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교회를 만들어서 이 양방향으로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교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교회를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다른 교회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유튜브로나 또 다른 사이트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시대에 일반적인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높은 금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중직을 겸하여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목회를 하거나 오전에 목회를 하고 저녁에 배달을 다니는, 택배를 다니는 그런 이중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사회가 코로나라는 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결코 평안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핍박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늘 본문과 같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했던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중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신시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핍박 중에 교회가 위축되었거나 혹은 숨어 들어갔거나
혹은 낭망하거나 혹은 문을 닫는 일이 있었느냐?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이 꺾였느냐, 교회를 떠나느냐, 결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핍박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었고 또 교회가 부흥되었고 교회가 든든하게 더 서가게 된 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어렵거나 혹은 좀 피신하거나 혹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지만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앙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졌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사울은 다소로 피신을 했지만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31절 말씀 그리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헬의 위협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아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방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가 불안했다, 교회가 위축되었다, 혹은 교회가 어려웠다, 교회가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숨었다,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낭망했다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어떤 심한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의 쥐 흔들릴 만한 어떤 목숨의 위협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 교회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교회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성도님들 개인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또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이 하늘에서만 내려줄 수 있는 하늘의 진정한 참된 여호와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힘과 권력으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부귀 영화를 통하여서 혹은 술에 의존하여서 사람에 의존하여서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불안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들을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그들의 인생의 풍파와 같은 거친 파도가 그들의 인생을 뒤엎고 그들에게 목숨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조여왔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계가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혹은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아니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 주간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일이 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일에 치여서 몸이 지쳐서 육체가 아파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평안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이, 미움이 없는 것이, 시기가 없는 것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둘씩 해결되어지고 또 풀려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교회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은 튼튼해지다 혹은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진다, 마치 튼튼한 집을 세워가듯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외부의 압력과 핍박과 환난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문을 닫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환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점점 강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이 있는데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요,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교회는 점점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교회는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고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이것은 초대교회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나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이런 끊임없는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자연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혹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혹은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하나 둘씩 맞부딪히고 제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건물이 세워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제 위치에 있어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행할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때일수록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또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 가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말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어가시고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잘 보면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든든하게 성하는 것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를 첫 번째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막연해 보이겠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어떠한 압박이었냐면 신앙의 고백을 뒤로 한 채 한마디 고백을 가이사라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만 하게 되면 그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혹은 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그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설사 굶어 죽을지언정 혹은 불에 타 죽을지언정 혹은 몸이 찢겨서 나가서 죽을지언정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더 어려운 상황들을 더 염려하고 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게 뭐예요? 몸은 죽여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해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재산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러한 상황,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주일 그만큼은 내가 목숨과 같이 여겨서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조그맣게 이 위로라는 단어에 2번이라고 써 있고 후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어떤 후원이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원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위로. 비록 자기 자신들이 물질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생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놀라운 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전적인 위로와 혹은 성령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안이 있었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를 경외함의 결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성령님의 후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격려가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응답이 있고 성령님의 채우심이 있고 성령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어떠한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후원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어떠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교회의 성장, 부흥을 꿈꾸기보다는 먼저 교회 안에 이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후원하심과 위로하심 속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위로하심, 이 성령님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갈라서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성령님의 전폭적인 위로와 또한 후원 속에서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